너무나도 유명한 대사죠. 셰익스피어의 소설 햄릿에 보면은 사느냐 죽느냐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to be or not to be라는 질문이 그 대사 가운데 나옵니다. 아마 누구나 다 들어본 대사고 잘 알고 있는 그 양자택일의 선택에 대한 질문인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종류의 선택에 대한 질문들이 있고 그런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질문들의 경우에는 정말 어쩔 때는 나의 삶의 생사를 결정지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도 위급한 질문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오늘 점심에 무슨 메뉴를 먹을지,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을지 정도의 그냥 작은 고민들까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선택의 질문들이 늘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택일의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말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직접 행하는가, 즉 say or do, 내가 말하는가 아니면 행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 그 양자 선택에 대한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 매년 새해마다 결단을 하셨을 텐데, 행함이 없는 신앙은, 말뿐인 신앙은 사실 그저 매일 말뿐인 다이어트와 사실 다를 바가 없겠죠. 선포만 하고 있는 그런 매일 오늘부터 할 거야 아니면 내일부터 할 거야 선포하는 그런 내 삶의 다이어트라든지 작은 시험 공부라든지 그런 결단들이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과도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완성짓는 것은 행함이 중요하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에 대한 비유는 먼저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리고 공경에 빠뜨리고자 질문을 하는 것에서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대화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은 30절부터 읽었지만 그 내용은 우리 25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25절부터 오늘 읽은 37절까지의 13개의 구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라기보다는 한쪽은 공격을 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걸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반응하시는, 대처하시는 그런 어떤 논쟁과도 같은 이 짧은 대화에 보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5절부터 28절까지의 그 부분이 될 것이고, 2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의 그 부분이 또 하나의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쟁처럼 벌어지는 두 개의 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예수님의 대화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기준으로 하나씩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립되는 그 집단으로 나오죠. 율법주의 또는 형식주의에 물들어서 정말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율법 교사들이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과 논쟁 벌이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이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주님께 질문을 하는 이유가 정말 몰라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정말 진실된 진리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물어봤던 것일까요? 그런 어떤 좋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고자, 그분을 세워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더더욱 아니었고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악한 의도에서 던져진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같이 맞서서 대답을 하기보다는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방식을 택하시죠.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높았던, 많이 읽었던 교사답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구절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과 레위기 19장 18절 9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율법의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구석구석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주 유식하죠. 유창합니다. 아마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어도 어디 창세기에는 어디 출애굽기에는 하면서 대답을 했겠죠. 그러나 그 율법교사가 했던 그 대답에 주님께서는 옳다고 하셨지만, 주님께서 옳다고 하신 부분은 그 대답이 인용되어 있는 그 말씀 구절에 대한 부분이 옳다고 하신 것이지 그의 삶의 방식이 또는 그의 신앙이 옳다고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저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대답을 한 것뿐이지 이것은 그의 삶을 통한 그의 실천이 있는 그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그냥 하나의 인용일 뿐이지 어떤 의미가 있는 대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논문을 쓰거나 할 때도 아무리 그 논문이 좋은 내용을 담고 있고 분량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학자들의 의견이나 어디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만을 그대로 가져다가 붙여넣기 해서 그냥 이어붙인 짜집기 글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의 논문이 되고 이론이 되고 어떻게 학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도 아니었고 그 대답에는 이 사람의 진실된 고백이나 실천이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이런 어떤 학문적인 부분에만, 지식적인 부분에만 의존하는 이런 현학적인 모습에 저는 자연스럽게 이걸 보면서 사랑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거기 보면 우리 13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아무리 멋진 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행동들을 할지라도 본질 안에 그 진실된 마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빈 수레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이 구절이 오늘 율법교사의 대답과 묘하게 오버랩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읽으면서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결국에는 그런 사랑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드러내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 고린도전서 13장은 모든 행위의 본질이 중요하다,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목적과 그 동기가 중요하다, 사랑이라는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리 멋진 말, 아무리 멋진 행동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사랑이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추구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한 행함이 있어야지 그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율법교사의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내 대답이 옳다라고 하신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옳다가 아니라 그 대답이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내용이 그냥 맞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이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삶의 방식이 맞다, 너의 신앙이 맞다, 너가 옳다, 너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너가 좁은 길로 가고 있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구나가 아니라 그저 네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은 맞아, 그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지 그건 정확해, 그건 맞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너가 그것을 행해야 한다, 그래야 너가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사는 것일까요?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말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행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는 그저 내가 아는 머리로 지식적인 부분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내 삶에 실천이 있고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대답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의 이 태도를 아는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저 아는 신앙,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 그렇지만 아는 신앙은 믿는 신앙도 아니요, 경험하는 신앙도 아니고, 체험하는 신앙도 아니며, 실천하는 신앙도 아닌 그저 알고만 있는 아무런 성장과 기쁨이나 보람이나 열매가 없는 그저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죠. 그저 아는 신앙, 채우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아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느끼는 데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고 무엇인가를 얻는 데, 이루어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이 사실 거기에 있죠. 아닌가요? 뭔가를 더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느끼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얻어내고 싶다, 이루고 싶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출발점들이 이런 아는 신앙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 배우고 그저 지식의 차원에만 있는 신앙의 차원은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방향이 나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요하고 나의 것을 이루는 것들, 내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신앙. 그것이 율법교사와 그때 당시에 주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의 신앙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채워내는 신앙, 나를 향한 신앙이 아니라 비워내는 신앙, 또 밖을 향한 신앙이 중요하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신앙, 그저 채워내기 신앙이 아니라 비워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정말 그런 실천이 있는, 행함이 있는 신앙이 중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에 있는 신앙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나는 지금 그것을 하십시오. 말씀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처십 가야 되는데, 오늘 새벽 기도 한번 가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때 그 마음 주시는 걸 하면 됩니다. 그때 하면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계속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어야 할까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이 본문 가운데 보여준 행함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행함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지나갔던 사람들과 다르게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도 이전에 두 사람은 지나쳐 갑니다. 그러나 그 앞서 지나쳐갔던 두 사람과 달리 여행 중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부축해서 안전한 곳에 눕히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씻겨주고 소독도 해주면서 치료를 해줍니다. 방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행 중이었던 이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 등을 동원해서 자신의 천이나 옷을 찢거나 사용해서 묶어주고 싸매줬다는 것은 사실 여행 중이었던 긴급한 상황에선 그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부분을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도와줬던 것을 의미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아마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보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망설여지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신분입니다.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유대인에게 함부로 다가가서도 교제를 나눠서도 함부로 나서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동네에 이 상처 입고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데려가야만 했으니까 자기 짐승에 태우고 그 성으로 그 마을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래는 상종조차 하지 않는 경멸하고 미워하는 그 증오의 대상인 사마리아인이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 사람을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온다면 그 유대인들의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듣기 전에도 달려들어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주먹을 날릴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신이 그랬지, 너 사마리아인들 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거나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분위기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건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부축해서 치료를 해준 다음에 데리고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마을 한가운데 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준다는 것. 여기서 주막은 여관과 같은 숙박업소를 의미를 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유대인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도와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위태로운 상황이 예측되었다면, 자신의 신분과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얼른 이 유대인 사람을 안전하게 데려다 놓고 빨리 자신은 빠져나왔어야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이튿날까지 계속해서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시비를 걸 수도 있었고 돌을 던지거나 똑같이 공격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평생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 유대 사람을, 신원분명의 사람을 도와줬을 때 어떤 어려움이 난처한 상황이 생길지 아마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내해야 될 부분들, 또 자신이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써야 하는 비용들도 충분히 계산기가 벌써 두드려져서 다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걱정도 되고 순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맞나 지금? 요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오지랖 너무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도 맞으면 어떡하지? 이거 지금 손실을 어떻게 메꾸지? 나도 없는데, 내 쓸 것도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왜 없었을까요? 왜 망설여지지 않았을까요? 왜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마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주는 마음들, 걱정, 불안들이 쑥 올라온 다음에 뒤이어서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이어서 자연스럽게 스며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가장 귀하다는 마음,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올바른 마음이 아마 사마리아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를 도와주었고 그를 데리고 가서 한 마을에 묵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엑지브리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늘날 우리가 그런 내어놓기 어려워하는 세 가지 영역의 사랑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사랑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돈이죠.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붕대를 가지고 다녔을까요? 오늘 왠지 피 흘리는 사람 한 명 만날 것 같아, 미리 챙겨가야지 라고 했을까요? 여행 가던 중에 아마 이렇게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 위해서 자신의 옷을 찢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옷 중에서 남는 옷가지로 그 사람을 묶어주거나 입혀주거나 싸매줬겠죠. 그럼 자신의 옷도 또 손해를 봤어야 했습니다. 데려가서 보살펴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도 줬습니다.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필요한 숙박비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학자들은 2데나리온 정도면 적어도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투숙할 수 있는 숙박비가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도 어디 가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숙박하려면 상당히 좀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이 물질적 재정적으로 베푼 것은 그래서 매우 큰 헌신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물질보다도 시간을 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는 더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같이 바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엑츠브릿지 지체들에게는 어딘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 도와서 같이 가주고 돌봐주고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서로 잘 아시죠? 가던 길을 멈추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데리고 마을로 가서 같이 묵어주고 하는 것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요새 우리 지체도 얼마나 바빠요.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가던 길 가기에 바쁘지 아마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내기엔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생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진짜 이웃이 되어주는 마음으로 이 사람 곁에 있어주는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위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것을 알매도 이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화인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알고 계신가요? 매우 짧은 아동 이야기인데, 동화인데, 실버스타인의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딱 등장인물이 둘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등장인물은 나무고 한 등장인물은 소년이니까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나무에서 그네도 타고 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면서 그 나무와 친구처럼 교제 나누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는 이 소년이 자꾸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계속 기다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소년이 오랜만에 와서, 이 성장에서 찾아온 소년이 이제 자기는 일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 소년에게, 이제 조금 커서 돌아온 소년에게 자신의 열매를, 이 사과를 내어줍니다. 이것을 가서 시장에 가서 팔아서 일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라. 그래서 이 소년은 이 나무의 열매들을, 이 사과들을 다 따서 가져가게 됩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어른이 된 소년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할 계획이라고 찾아왔는데 나무에게 이제 나는 결혼하기 위한 집이 아직 없어.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그때는 이 소년을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한 나무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들을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된 소년은 그 나무의 가지들을 다 잘라가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한참 지납니다. 한참 시간이 또 흘러가서 나이가 든 소년은 이제 자신은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죠. 나무는 이제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었지만 아직 자신의 몸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줄기 몸통 부분을 잘라가서 그것으로 나무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다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통을 내어줍니다. 이 나이가 든 소년은 이 나무의 몸통을 잘라가서 나무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가죠. 시간이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 돌아온 소년은 이제 자신은 너무 피곤해서 그저 쉴 곳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열매도 내어주고 가지도 내어주고 몸통도 내어줘서 그 밑둥밖에 남아있지 않던 나무는 그래도 여기 앉아서 쉴 때는 그루터기가 최고지 하면서 자신의 남아있는 부분을 의자로 소년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참 그 문장이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그 문장이 참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그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 읽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F 성향이 강했었거든요. 지금은 감정이 많이 메말랐는데,
그 동화를 읽을 때 이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막 안겨가지고 나무가 너무 불쌍해. 나무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막 이렇게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나무의 사랑이 정말 오늘 본문에 그런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랑, 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랑,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줬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 같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주는 그 사랑의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베풀어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사랑, 다른 사람들은 감히 베풀 수도 없는 정말 그 헌신의 수고의 사랑, 그 사마리아인의 사랑 덕분에 이 강동맞은 사람은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해줘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까지 양보해주고 내가 호땡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과 일단 한 걸음을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그 처음 단계를 해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탁을 받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볼 때 너무 미래부터 그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도와줬다가 나중에 발도 못 빼고 이거 도와줬다가 나 큰 손해보고 굉장히 귀찮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해 보셨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괜한 걱정들, 괜히 내가 우선되는 마음들 때문에 내가 작은 도움 하나 주는 것, 내 시간을 내거나 나의 작은 물질을 써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을 굉장히 망설였던 우리 삶 가운데 경험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때, 다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우리 엑스브리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작은 한 걸음, 그 사람과 같이 한 걸음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작은 손 하나를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 하나면, 그 노력 하나가 이웃이 되어주는 삶의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행함이, 그런 사마리아인의 행함이, 그 사랑이 정말 놀라운 행함이었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실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인데요,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지 말고 내가 그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찾지 말고 되어주라.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 속의 율법교사를 보면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여전히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한 후에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역시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또한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은 이스라엘 동포, 너의 민족의 자손들이다 얘기를 하시면, 내가 이미 그 이스라엘 자손들, 내 이웃들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의를 높이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함정이나 빌드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율법교사의 위선적인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이번에도 역시 그에게 대답 대신에 한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자기가 옳다는 것, 의롭다는 것을 보이고 싶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율법교사의 이 질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삶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율법교사의 이 질문의 이 방향성은, 이 초점은 결국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로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그런 교만함에서 비롯된 생각이고 질문이고 그의 신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제 강도를 만나게 되죠. 오늘 비유를 보면. 그리고 이 장소를 지나가는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원래 당시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평신도들. 그들은 근데 사마리아인 같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들. 근데 오늘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1세기경의 여리고에는 이 여리고가 예루살렘과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제사장은 그래서 이 지나가는 길은 성전에서 자신의 할 역할을 하고 일을 마치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은 세습 집단입니다.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는 곳이고 당시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고 상류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유했었기 때문에 이 산길을 걸어서 넘어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무엇인가 탈 것, 이동수단을 분명히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거나 자신의 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옮기는 것에 분명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나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그가 돌아서 비켜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신과 같이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자신도 부정해지고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고 그 부정한 기간 동안 자신은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이후에 자신이 겪게 될 불편한 것들, 손해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 죽어갈지도 모르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그저 외면해서 지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위인도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에 이어서 성전에서 그 보조를 담당하는 이들도 역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유대인의 그 종교의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인 만큼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명시된 사람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권 이름이 레위기잖아요. 그러나 제사장도 지나쳤는데 이 레위인이 자기가 나설 수 있었을까요? 내가 제사장보다 율법을 더 잘 안다, 내가 제사장보다 더 의롭다 하면서 나설 수 있었을까요? 그 역시도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나도 지나가도 되겠지, 그리고 나도 저 사람 도와줬다가 손해 입는 것이 두렵다 하는 마음으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들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때문에 한 사람의 어려움을 그저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시 성전에서 활동하던 이 세 개의 계층이었다면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일반적인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 하면 그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도 또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역시 그 높은 계급보다는 일반 평범한 사람이 또 이렇게 의로울 수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그저 박수 치거나 깨닫고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전혀 의외의 계층의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비유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일반적인 유대인을 등장시키신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 비유를 듣는 율법교사에게 그것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불청객 수준을 넘어서 상종하기 싫은 너무나도 미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일제시대였다면 선한 일본인의 비유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6.25 시대였다면 선한 인민군의 비유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괴롭히고 수탈하고 또는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전쟁 중인 그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그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밉고 혹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직도 용서가 잘 안 되고 저 사람하고는 내가 도저히 엮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에는 결코 선하다라는, 굿이라는 단어가 안 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에서 멸시받던 이방인이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비유 때문에 익숙한 명칭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선하다는 단어와 사마리아인은 붙을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이 놀라운, 이 역설적인, 이 예상을 깨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너희들이 얼마나 눈이 가리워져서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고 실천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봐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이웃의 개념을 좁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에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내 이웃은 누굴까? 그 이웃 정해주면 내가 그 사람들 챙기겠다. 그 이웃 범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범주화에 대한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방향성이 추려내고 가려내고 범주화시키려는 그런 방향성. 이것은 폐쇄적이고 축소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웃이 누구냐는 이 질문에 내 이웃은 그럼 누굽니까 주님? 선생님 대답해 주십시오 하는 그 질문에 오히려 다시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오늘 10장 36절 말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웃이 누구누구이냐, 이웃은 누구누구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웃의 개념을 규정짓고 이웃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요만큼만 이웃이다, 난 요만큼만 사랑하겠다, 다른 애들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규정짓고 선을 긋고 싶어하는 그 율법주의자에게, 그 율법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웃을 추려내고 선을 긋고 경계를 나누고 하는 그런 범주화를 하지 말고, 이웃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너가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사랑할 사람 어디 없는지 그런 대상을 먼저 찾기보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왜 너는 다른 누군가의 이웃이 너가 먼저 되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이가 너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만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관점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지 찾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배경 또는 외적 조건들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죠. 나와 얼마나 잘 맞는지,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성향인지, 내 스타일과 잘 맞는지. 하지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세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무엇이 보일까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고통, 또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사람의 영혼이나 내면과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나의 이웃인가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그 방향성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다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누가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이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늘 비유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린 아무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만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이냐, 주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너가 누가 이웃인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너가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 되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누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또는 누가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우린 아무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 기준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찾기를 멈추고 되어주는 삶이 됩시다. 누가 내 이웃인지, 누가 내 친구인지, 누가 날 사랑해 줄 사람인지 찾기만 하기보다는 이젠 내가 옆 지체의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이 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탐색이 아닌
존재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누군가 찾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되어줄 수 있는 being의 삶. 그래서 live your life not for searching but being.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을 찾아내고 자꾸 그렇게 구별해내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되어주고 내가 사랑을 하고 실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 만한 애인지,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또는 누가 나의 편이 되어줄 만한 애인지, 누가 나의 친구인지를 찾기보다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셨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또는 구세주가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찾기보다는 되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 찾기보다 이웃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 비유를 듣고도 사실 율법교사의 마음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에 이 율법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이군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끝까지 아직도 그에게는 그 인종적인 구분, 그가 편을 나누고 있었던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갇힌 그가 사마리아 사람의 그런 인종적인 배경을 인정하지 않고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도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 자비를 베푼 지체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엑스브릿지 여러분, 오늘 비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인물에 해당이 될까요? 사실 항상 비유는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등장인물은 사실 선행을 베푼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율법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답은 알고 있지만 주님, 저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직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대답 대신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아직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지체 또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영혼을 위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정말 이웃집 오부를 넘어서 이웃집 액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